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다가 중간에 그 계획을 바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시고 또 변개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고 한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후회한다, 또 한탄스럽다라고 하실까요? 이 후회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때 사람 안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느낌 이상하더라고,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또 중간에 계획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 수준으로 후회한다, 한탄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당시는 네피림이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무시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능력 또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이 당시보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딱 보기에 너와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이 이 네피림 시대보다 좀 낫지는 않겠는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개신교가 시작된 지 5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천주교죠. 그런데 중세에 이르면서 극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개신교 사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넘게 지나오면서 개신교 또한도 참 송구스럽게도 여러 가지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다시 개혁하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휴, 괜히 교회 세웠다, 후회스럽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 때에 사람의 죄악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신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무엇이냐,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하게 결혼을 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어떤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타락의 모습들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느냐?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육신 갖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했어요.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있는 몸이다, 살아있는 육신이다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고 사실은 영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누구도 없어져 버렸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스러운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노아죠. 오늘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죠. 이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복수 명사로 바뀌어서 네피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타락한 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 타락한 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의 영웅들이었나 봅니다. 전사들이죠. 이런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수도 없이 전쟁을 했나 봅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랬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몇천 년 동안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죠.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전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체면 또 돈 때문에 전쟁하고 있죠. 근데 또 하필은 공교롭게도 뭐 어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 국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막 성경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고 이슬람교지만 어쨌든 방법은 다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막 이 전쟁을 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죄악이 세상에 관여했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무법천지고 오직 자기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다 타락해버렸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육신이 돼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서 후회스럽다, 내가 한탄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은 아주 믿음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칭찬했어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느냐?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들처럼 미래를 예언해요. 근데 그가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가난한 집 아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고 잘 섬겨요. 우리 흔히 언제 하나님 감사합니까? 뭐가 될 때, 뭘 얻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아들인데, 정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뭔 죄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왜 먹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져요. 업심 여겨져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과 욕심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겠죠. 이 얘기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반대편 사람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 어땠나요? 그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사울 왕, 죄로 따지자면 사울 왕보다 훨씬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죄의 질이 악해요. 또 죄도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지혜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땅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심지어 개까지 회개했어요. 어떻게 개가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개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네피림 시대 때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다윗 왕도 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윗만큼 죄 지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뭐가 돼서 복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복입니다. 본론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근데 노아 보고 의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노아는 이만큼의 죄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만큼, 이 세상에 사람 마음만큼 부패한 게 없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마음만큼 더러운 게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왜 노아는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아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요 당대의 완벽한 자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으며 라고 했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명령을 준행한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큰 배를 지으라는 것이죠. 왜냐? 곧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말 듣고 하늘을 보니까 비 좀 올 것 같은데? 하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120년 걸렸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미래, 어떤 뭐 기미라도 있어야 빨리 배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기미도 안 보이죠. 또 지으라는 것도 어디 종이배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의 어떤 큰 화물선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에서 짓는 거, 그런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120년 걸렸어요. 노아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보이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게 죄든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되고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고대에 명성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아니, 명성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성공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홍수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죠. 자꾸 뭘 성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악인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는 너와 너의 가족들과 또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그러한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큰 화물선 있잖아요. 길이가 150m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배예요. 이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 방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홍수 심판 앞에 있을 때에 이 배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모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네피림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노아가 배만 지었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안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딱 자기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하면 믿습니까? 우습게 생각하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분명히 노아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홍수냐? 이 사람들 언제 후회했을까요? 하늘과 땅에서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져서 막 물이 솟아오를 때에 점점 물이 차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비 좀 오네 하다가 점점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점점 높은 데로 피하겠죠. 자기 집 물에 잠기겠죠. 그러다 점점 올라가겠죠. 산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보니까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이제 물에 떠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겠어요. 그런 순간까지 왔을 때에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믿을 걸 후회하겠죠.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또 사람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죽으면 지옥 가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때 믿을 걸.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방주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죠. 또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장성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방주로 주셨어요.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 교회를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방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리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이 올리브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올리브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안 그랬던 사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브 교회를 이 시대를 살리는 방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보게 되니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이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풍속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네피림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속았어요. 예수님도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뭐 갖고 시험했습니까? 먹는 거 갖고 시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그 영적인 것은 놓고 뭐 선택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거 선택하게 만들어요. 네피림 시대의 하나님 아들들이 영적인 것은 놔버리고 무슨 기준으로 살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시험하느냐? 영적인 거 놓고 육신적인 거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것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건 멸망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늘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한 것이죠.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을 의심했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지 않으셨죠. 너희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명성 따라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명성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돈 넣고 세상 명성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는 복음 메시지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말로 애비 없는 자식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애비가 없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진 얘기는 뭐 교만스럽게 전혀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너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네피림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